복된 주일 해림교회 나오신 모든 해림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 진실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76년도였으니까 거의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해뜰날이라는 노래로 연말 시상에서 가요 대상을 차지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분이 별 모양의 반짝이는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울어서 노래가 제대로 불려지지 않았던 모습이 제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남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해뜰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뭘 부르겠어요? 내용은 잘 아시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우리 박승호 장로님 부르면 제일 잘 아실 텐데, 그 노래로 상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우는지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조금 안면이 있거나 기억이 조금 남다른 것은, 그분이 그 쨍하고 해뜰날로 유명해지기 전 무명 가수 시절에 선친께서 운영하시던 극장에 그저 몇 푼 벌려고 여러 번 공연을 그이가 왔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도 사장 아들이니까 아는 척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남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시던 아버님께서 그때 30 정도밖에 안 되었던 송대관 씨를 보고, 야, 저놈 진짜 쨍하고 했던네, 그러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사기 혐의에 관련되어서 유죄 판결을 본인과 부인이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무명 가수 시절 먹을 게 없어서 밥까지 굶었던 그가 우리나라 최고 가수가 되고, 그리고 도미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로 인정되었다가 다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제 마음에 못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속히 우리 송대관 그분 선생님이 다시 쨍하고 재기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 혼자 박수를 보내줘야지. 여러분 하지 마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세옹지마라고 부릅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가 또 그렇게 성공하고, 또 그렇게 성공했다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 지금 이 좋은 게 진짜 내 인생에 좋은지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세옹지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옛날 중국 변방의 어느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아주 애지중지하며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아주
주인에게 큰 실망을 주는 일을 하는데 그만 옆 나라로 말이 어느 날 가버린 것입니다. 무단 가출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 노인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만 그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몇 개월을 보내는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자기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안 오고 어디서 한 마리를 연애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갔다가 한 마리를 사귀어가지고 두 마리가 온 거예요.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슬픔이 기쁨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방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를 잘 키웠는데 이 노인에게는 참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장정인 이 아들이 그 새로 온 말을 훈련시킨다고 타다가 그만 낙마해 버렸어요.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이 노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자식이 더 중요하지. 막 죽을 뻔한 거예요. 막 자식이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 때문에 우리 집에 아들 죽을 뻔했다고 괜히 어문 말한테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나라에 큰 전쟁이 나가지고 하여튼 자기 아들 또래의 남자들은 다 강제로 전쟁터에 징집이 되는데 이 집 노인의 아들은 말 타다가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게 온 마을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전쟁에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마을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청년은 집에서 이거 부러졌다고 잘 치료하는 동안 전쟁도 끝나고 몸도 낫게 되어서 죽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리 부러진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것은 인생살이가 지금 꼭 나쁘다고 너무 그래 죽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뭐 너무 좋다고 너무 그래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사 세옹지마다 그래.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과 그 신방을 가는데 휴게소에 딱 내렸더니 휴게소에서 이걸 누가 노래하더라고요. 인간사 세옹지마. 노래 트로트 가사 중에 이게 나오더구만요. 인간사가 세옹지마다 뭐 그런 내용이지요. 이렇게 세옹지마를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사에서 떼어지지 아니하는 고난입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좋아 보여도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지구상에서 나만 겪는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이 세옹지마라는 말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송대관 씨의 인생을 잠시 밖으로 보이는 그의 궤적을 설교에서 잠시 드렸는데 그의 인생에도 무언가 세옹지마를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저변에는, 뒤안길에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며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와 최후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난의 결정체 죽음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에 우리 사람은 이미 나면서부터 죽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난에
직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범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부 좀 해서 PhD 학위를 가진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짐 없어요. 난 인생은 늘 가볍고 늘 경쾌하고 나는 늘 행복하고 난 걱정이란 거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글쎄요, 마약을 맞아서 잠시 몽롱한 상태일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인간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고 인간의 시면의 소리에 진실로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로서의 자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지만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김영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장님, 사모님, 부장님,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 학생,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 혹은 사회적이고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입니다. 죄와 악행과 인간 본연의 한계로 인하여 쉼과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아십니다. 껍데기만 이래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아시고 현재 머무러져 있는 마치 지진 나는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내 심령을 아시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냥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위로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위로 안 해주셔도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 위로하시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이 잘난 목사 잘 나가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영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라고 저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주님의 초청에 그저 묵묵히 응답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이 아침 은혜와 은총과 기적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심령 안에 평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 노릇하기 힘든지 아십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식한테 본을 보여야 된다는 큰 짐을 지고 사는 게 얼마나 벅찬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식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내 코가 석자 같은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안 챙기면 나쁜 놈이란 소리 들을까봐, 혹은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살다 보니 시간의 톱니바퀴에서 그 잠시 시간 내기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 아쉬워하는, 그러면서도 불효에 대해서 짐이 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무언가 부모에게는 잘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서 자식 보기 미안하면서도 부모님 앞에 또 잘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훌륭한 자식 노릇하기, 효자 효녀 소리 듣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돈 때문에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건강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쓰라린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놀리는 말로 들리십니까? 무겁지, 쌤통이다, 인생 괴롭지, 껍데기는 버릇하지만 네 인생은 다 썩었지, 네 오장육부와 네 심령이 다 병들었지, 네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가 불행의 화신이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 눈물 나고 괴롭지,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손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려져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분의 품에 기대는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런 평안도 없는 분이 빈말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할 리가 있습니까? 그분의 품은 그 어떤 넓은 사람의 품보다도 깊고 넓고 온화하고 탁월한 것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고난조차 축복으로 능히 바꾸실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죽어버린 시체를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는 다 끝난 사람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39년생이니까 이제 75쯤 되셨네요. 살아계십니다. 경남 하동에서 일본에서 나셨는데 경남 하동에서 자라서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약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피보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한 20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가 만든 약, 자기가 이제 조제를 한 거예요. 자신이 만든 약이 아주 약효가 좋다 그래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 약국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분들이 이분에게 자신의 약국에도 약을 좀 조제해서 이렇게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광석 씨입니다. 전국의 약사들이 이 피보 약국에 와서 약을 받아가려고 줄을 설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 약사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전국의 한 60여 군데 약국에 자신이 이렇게 조제한 약을 이렇게 배부하고 팔다가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범죄 단속법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약은 허락받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인데 결국 집에서 만든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야매. 야매로 만들었어. 근데 뭐 본인이 약사긴 하니까 만들어서 팔았는데 돈을 좀 벌다가 그만 단속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1979년도 그의 나이 40살 때였습니다. 참 잘 나가던 약사가 도망자가 되어서 6개월 동안 전국의 절들을 찾아 도망다니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피해 다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숨긴 곳이 양산의 통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훗날 예수님을 믿고 쓰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통도사에서 이제 그만 도망다니고 죽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통도사를 거닐다가 신문지 더미에서 어느 엉터리 무허가 약사가 엉터리 약을 제조해서 수배 중이고 많은 벌금이 물려졌다는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엉터리가 이런 일을 했나 가만히 읽다 보니 그게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를 들고 대성통곡합니다. 그 책에 그래 나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환자들 나와서 김 약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했는데 이게 내가 엉터리 약사가 되고 무어가 사기꾼이 되다니 하면서 막 그 신문을 움켜쥐고 통곡을 하다가 그 눈물 범벅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 특별한 단어가 툭 튀어져 나오더랍니다. 하다가 나온 말이 뭘까요? 어찌 알아요? 하나님!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불교인들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불교 신도 회장을 만들어 주더랍니다. 자기 약국이 있는 그 지역에서 불교 신도 회장을 하던 사람이 절에서 울다가 누구를 불렀어요? 그 장소가 좀 그래요. 절에서 막 울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툭 튀어져 나오더랍니다. 평생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자기가 약국을 지어서 제일 먼저 돈을 벌어서 한 일이 어머님이 원하는 곳에 절을 지어드렸답니다. 이런 자기 입에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적인 단어가 튀어져 나오더랍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절에서 내려와 자수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약 2달 정도 살면서 벌금,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 돈이죠. 1979년도 8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나와서 그 돈을 다 갚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빚을 진 채로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내가 절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하면 기초가 되는 화장품을 만들자. 내가 만든 약이 주로 피부 약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약을 아예 안 발라도 되는 피부를 만드는 일을 하면 뭐가 좋을까? 예방약이다. 예방약이 뭘까? 아예 약을 만들으니까 또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약 아니면서도 바르는 걸 만들자. 약 아니면서 바르는 걸 뭐라고 불러요? 화장품. 그래서 만든 게 참존이라고 하는 화장품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가 제가 이분을 한번 꼭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 마음 품으니까 아마 오실 거예요. 오실서 할 텐데, 이분이 2010년도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대한민국에서 수상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간증집도 출간하고 소망교회 장로가 되셔서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걸어가시고, 지금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발벗고 달려간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보았습니다.
설교 전에 이 회사가 아직까지도 있는지 망했는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잘 화장품을 만들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중국에만 화장품을 200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절에서 죽으려는 사람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멋지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군 하사관 출신인 탈북 선교사 이옥선 씨의 간증입니다. 그는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1972년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북한이 놓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시작한 고속도로가 평남 독천을 지나는 어느 구간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다가 굴착기가 푹 꺼집니다. 왜냐하면 밑에 동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다 보면 동굴이, 자연 동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동굴에서 19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빛바랜 성경들이 나옵니다. 김태영 목사를 비롯한 19명의 지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53년 김일성 정부가 완전히 국가 형태를 수립한 이후에 이들은 19년간이나 지하 동굴에서 몸을 숨겨하며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기 전에 거의 반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받는 19명 중에는 1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악질 반동이란 이유로 처형당할 때에 교수대에서 자신을 처형하는 아저씨에게 전도합니다. 아저씨,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는 말이죠, 죽을 때도 본때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김태영 목사는 굴착기에 깔려서 죽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굴착기에 몸이 깔리면서까지 그가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태영 목사님 이것을 부르면서 순교하셨다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봤다는 북한군 하사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분의 품 안에는 위로가 있다는 믿음을 능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김영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동대 총장이신데 있었죠. 서울대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있다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대학 한동대를 세울 때 초대 총장으로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이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김 교수님의, 이 김 박사님의 글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박사였고 교수였고 대학교 총장이었고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인정하는 학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선택했고 미국의 이 대학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님이 계십니다.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수석 차석으로 입학하신 수재지요. 우리나라가 내어놓을 세계 최고의 핵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정근모 박사 아닙니까?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제목 아십니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나는 훌륭한 과학자 박사님으로 불리는 것보다 예수쟁이로 불리고 싶다. 예수는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 명칭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몇 해 전 한국 지성인의 대표로 불리웠던 이어령 박사께서 자신의 딸의 기도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인고의 화자대 쓴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을 온전히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해림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에게 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만 구주가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분들에게도 구주가 되십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경 공부 시간, 그날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게 집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잘 알려진 신학 서적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남다르며 뿌듯해 여기고 있는 터에 그런 질문을 받으니 그때 내 기분은 매우 상하고 목사님에게 반감까지 생겼습니다. 나는 애꿎은 아내에게 풀그락하면서 분을 토해 놓았습니다. 뭐 저래 목사가. 그러면서 며칠을 지나는 동안 목사님의 그 물음이 나의 마음 중심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던 중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믿음 좋은 인격자로 알고 있는데 반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 아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내 내면 속 깊은 속 내 자아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겉모습을 하나하나 벗기며 내면 깊이 들어있는 내 영혼 속을 들어가 검증해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모든 사람들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고집대로 살아온 방식으로 나를 포장하고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였으며 또 교회 생활에서는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으로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로 나타내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듯 오만 방자한 착각으로 지내온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 좋다던 내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할 밥이라고 고백하던 입술의 고백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성경 공부 시간,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의자를 그리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의자에 앉아 주인 되어 왕노릇하며 사는, 여기까지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주님의 발밑에 내려가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자아중심적인 헛된 믿음이 파노라마의 영상처럼 내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주님과 목사님 앞에 나의 위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순전한 말씀을 은혜로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의식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자아중심 속에 예수님을 가둔 나의 모습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알게 해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자나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은 첫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설교하는 이 목사는 간절히 호소하며 요청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과 헌신이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나의 주님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의 의자에 앉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부터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며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72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72장 1절과 2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 벗 예수께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 병든 내 몸, 오 하나님, 주님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 영접하기로 다짐합시다. 예,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우리 2절 부릅니다. 낭패와 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예, 예수께로 나가겠습니다. 예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딱 20초만 예수님께로 다시 가오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정신, 내 삶, 내 환경, 내 여건,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버지 노릇하기 너무 힘들고, 좋은 엄마 하기 너무 힘들고,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 너무 힘든 거 아시니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로 가니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내게 내 안과 밖에 말씀대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내 아이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제 기도할게요. 저 영우입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우입니다. 하나님 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오 예수여,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다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평생을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수고하고 무겁지, 힘들지, 외롭지, 아프지, 내게로 와라. 나 예수에게는 길이 있다 하는 이 말씀 듣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예, 아멘 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남은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